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로 역대상 11장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왕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신 사울 왕이 나오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를 보완해서 쓴 겁니다.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한 거고요.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겁니다. 가서는 뭐 성전도 불타고 모든 성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바벨론 우상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후대들이 잊지 말라고 쓴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그리고서 70년 뒤에 다니엘이나 언약의 백성들이 신하가 된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니까 바벨론의 왕이 감복을 해서 너희들 유다 민족은 다시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래서 돌려보내줬어요. 근데 70년 3차에 걸쳐서 70년 100년 넘어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후손들이 또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또 쓴 거예요. 새롭게. 그게 역대상하가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좀 어떤 부분은 열왕기 상하보다 간략하고요. 어떤 부분은 열왕기 상하 때 쓰지 않았던 부분을 자세히 쓰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은 특별히 근데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골고루 나온다면 역대기 상하는 뭡니까 저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12지파가 다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끌려갔을 때 10지파가 끌려갔거든요. 10지파가 끌려가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 섞여버렸어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완전히 뭐랄까 비빔밥을 만드는 짬뽕을 만드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고유 민족이 자기네 말, 자기네 문화, 자기네 종교를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비빔밥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방 남자들이 와서 결혼하고 그래서 종교, 문화, 언어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요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 섞여서 정착을 하게 되고요. 몇몇 사람들만 진짜 정체성을 지키다가 돌아오기도 했긴 했죠. 네, 소수의 무리만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누구만 온전히 돌아왔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온전히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도 좀 돌아왔어요.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지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언약을 붙든 그런 몇몇 지파들에 속한 신앙인들은 돌아왔지만 거의 대다수는 못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는 누구 중심이냐?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 조금 다윗 중심이에요. 다윗 중심. 왜냐? 지금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예요? 다윗 왕의 자손의 나라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실 거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 언약 중심인 나라가 지금 요 역대기를 썼던 포로로 돌아온 나라들이거든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시대는 좀 끝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돌아오기를 누구만 돌아왔다? 유다와 함께 있던 베냐민, 요 두 지파만 왕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 지파가 또 남쪽에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바벨론 때 끌려간 요 사람들은 온전히 돌아왔다. 그래서 역대기 때부터는 12지파의 얘기라기보다는 두 지파의 얘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두 왕이 나와요. 1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다윗 왕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뭐 하셨어요? 사울 왕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11장 보니까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왜 사울은 패하시고 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시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둘 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거든요. 자, 먼저 이게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잘 살피시면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왜 패하셨냐? 왜 죽이셨냐? 왜 버리셨냐? 오늘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버려요.
구원을 얻고 못 얻고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속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있으면 아니 성령이 쓰실 수가 없단 말이죠. 성령이. 구원 얻은 우리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남은 생에 귀중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면서 살려면 우리가 진짜 이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첫 번째로요. 다윗이 범한 죄는 뭐라고 나오죠?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자,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자, 어떤 말씀을 안 지켰을까요? 구체적으로 사울이 지키지 않은 말씀이 뭐냐?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이에요.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셔요. 자, 15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양과 소의 이걸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한마디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는 아기까지 다 뭐해라? 죽여라. 그리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며 모든 소중한 가축들까지도 다 뭐해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한이 있으셔요. 언약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대적한 민족이 누구다? 아말렉이에요. 한마디로 아말렉은 영적 의미로 볼 때 이게 사단의 군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 사단의 군대예요. 가나안 땅을 가려는 길목을 처음부터 가로막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이 땅에서 뭐 해버리라? 진멸하리라라고 벌써 그 광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를 전달한 거죠. 사울아, 가서 아말렉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고 가축들조차도 살리지 마라.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거는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산업이 뭐예요? 목축업이거든요. 맨날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나귀로 낙타로 짐을 나르고 하는데 너무 튼실하고 너무 기름지고 이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좋은데? 그러니까 어때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살리고 비리비리한 것들은 죽이고 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살렸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렸어요. 왜냐? 왕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 야 진짜 우리 왕 사울께서 저 나라를 뭐 하셨구나? 진멸하셨구나. 한마디로 내가 아말렉을 진멸했다는 증거를 백성들한테 보여주려고 사실 누구 명성이에요? 자기 명성,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왕을 살려주고 데리고 온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를 않았다.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전도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전도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전도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 진짜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의 범죄가 뭐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갖다가 받으려 했다. 사울 왕이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안 줘요. 사무엘 선지자도 안 만나줘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사단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긴 자를 하나님 버리니까 사무엘도 안 만나줘.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줘. 제사장 조끼 안에 있는 우림과 둠민으로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 사울왕이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전쟁에 이길까 질까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찾아가요? 여자 무당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의 죽은 영혼을 내게 불러다오 그러는 거죠. 그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사무엘의 영혼이에요? 무당이 부른다고 하늘나라 천국에 앉아있는 저기 사무엘이 오겠습니까? 사무엘의 모양을 한, 그래서 웬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레 그게 누군 줄 알고? 사무엘인 줄 알고, 아이고 스승님, 아이고 선지자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성령의 인도와 기도 응답이 딱 끊겨요. 그러면 결국 기도 응답이 끊기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당집, 그죠? 점집, 오만 데 가서 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에게 질문하는 이런 비참한, 한마디로 이거는 말씀이라면 이게 지금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울왕의 범죄가 뭐냐? 뭐 했다? 14절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예. 여호와께 질문하지 않았다. 진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저기 뭡니까? 사무엘상 28장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니라. 그리고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결국 질문을 안 하게 된 거는 대답을 안 하시니까 결국 질문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럼 왜 대답을 안 하시냐? 하나님, 우리가 질문해도 왜 대답을 안 하시냐? 이사야 6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5장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해도 대답 안 하는 줄 아냐?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질문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대군이 쳐들어온 걸 보고 마음이 뭐 할 때?
두려워서 크게 떨릴 때, 자, 우리 대부분 언제 기도해요? 힘들 때, 큰일 당했을 때, 조급할 때, 그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왜?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들이 나에게 대답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들이 듣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만 너희들이 뭐 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평상시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듣는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세로 살지 않고 누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선택을 안 하고 내 육신이 내가 좋아하는 일만 선택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말하여도 듣지 않고 너희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잔뜩 삐지셨어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내게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 가지 작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저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군요. 주님이 저를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군요. 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내 양심이 찔리고 진짜 내 삶이 복음과 전도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것으로 내 욕심으로 사단에게 휘둘려 살고 있구나. 말씀이 들렸다면 진짜 주님 내가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복음과 전도로 내가 살겠습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근데 사울은 어땠다? 사울과 진짜 평상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분들의 삶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것만 사단이 유혹한 것만 선택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진짜 다급하고 어려울 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울 얘기입니다.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하셔요. 복음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끝났다.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구원은 받아요. 천국 갑니다. 근데 삶은 누구처럼 무너진다? 사울왕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육신이 원하는 거.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응답이 끊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질문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질문해도 완전히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지경에 빠진다 그거죠. 자, 다윗은 그럼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다윗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한번 봅시다.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 사울왕이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였어요. 헤브론이 어디냐면 다윗 왕이 사는 고향 땅이에요.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이들이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아시지만 맨 처음에 사울 왕이 죽자마자 다윗이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사울이 죽자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누구를 따라갔냐? 사울 왕의 아들을 밑으로 들어갔어요. 누구만 다윗을 왕으로 섬겼냐? 유다 지파만 왕으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따로 있었다 이거죠. 이 당시에 7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자,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점점 다윗 쪽은 승리를 하고 사울 왕 쪽은 점점 실패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는 누구구나? 사울왕 쪽이 아니라 다윗왕 쪽이구나. 다윗이 우리의 왕이 돼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결국 이렇게 11지파들 사람들이 결국 헤브론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라. 이게 뭔 뜻이냐? 원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12지파 아닙니까? 그동안 7년 동안 우리가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해드렸지만 우리 원래 한 식구니까 우리를 좀 뭐 해주세요? 받아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뭐로 섬기겠나이다?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왕에게 나아가고 다윗과 그들이 언약을 맺어요. 이제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그래 너희는 나의 뭐다? 백성이다. 언약을 맺고서 결국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이때부터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가 이제 37살입니다. 30살에는 유다의 왕이 됐고 7년이 지나 37살 때 완전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자, 왕이 되자마자 뭘 했나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보세요, 12지파를 다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어디를 갔냐? 여부스. 거기가 어디다? 예루살렘. 우리 뭐 이스라엘 하면 어디예요? 그냥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곳에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여기를 나귀 타고 들어가셨고 이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수도하면 예루살렘 여부스입니다. 근데 이 여부스라는 게 뭐냐면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이 있어요. 7족속 중에 하나가 무슨 족속? 여부스 족속이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막 했는데 다 점령했어요? 아니요. 곳곳에 아주 천혜의 요새들은 정복을 못한 거예요. 막 거인족이 살거나 산꼭대기에 살거나 완전히 절벽 낭떠러지에 있는 성 이런 데는 정복을 못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여부스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이다. 지금 이게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다윗 왕 때까지 몇 년이 흘렀냐? 무려 400년이 흐른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냐? 400년 동안 아직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못했다. 근데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온 백성들을, 군사들을 몰고 어디부터 갔다? 대표적인 여부스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갔더니 뭐래요? 5절 여부스 원주민이 뭐래요?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부스 사람들이 지금 다윗 왕을 조롱해요. 야, 웃기고 있네. 니네 벌써 우리를 점령한다고 한 지가 몇 년이야? 400년이야. 400년. 니들 여기 못 들어와.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북쪽을 제외한 서쪽, 남쪽, 서쪽, 남쪽, 동쪽이 전부 다 절벽 아니면 골짜기예요. 딱 어디만 뚫려 있어요? 북쪽 하나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북쪽을 완전히 성벽을 튼튼히 세운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딱 가지고 가자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조롱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자, 누가 먼저 갈래? 가서 제일 먼저 승리한 자는 내가 군대 장관을 시키겠다. 그랬더니 역시 다윗 왕의 친척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요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냐? 이 북쪽이 아니라, 북쪽은 너무 군대가 그냥 잔뜩 지키고 있잖아요. 저 밑에 샘이 흘러요. 지하 수로가 있었어요. 그 지하 수로까지 요압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사다리를 타고 몰래 성에 침투해 가지고 부시고 성문을 연 거예요. 그 바람에 4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며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여부스 족속의 성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게 된 거죠.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적을 정복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일 중에 왕의 일, 누구를 꺾었다? 진짜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아남은 대적을 뭐 해버렸다? 정복해버렸다. 이걸 우리의 의미로 얘기하면 전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우상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왕의 일을 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여부스 족속 이후에 블레셋, 암몬, 모압, 아람. 자, 블레셋은 남쪽이에요. 암몬과 모압은 동쪽이에요. 아람은 북쪽이에요. 남아있는 여기 뭐야? 여부스는 완전히 중앙이에요.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가운데, 그죠? 우리 남한으로 치면 대전 같은데, 그런 데다가 이 우상 숭배하는 여부수가 딱 잡고 있었는데 그걸 깨뜨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이쪽 서쪽, 동쪽, 남쪽 다 북쪽 때려 부셨다 이거죠. 싹 다 뭐 해버렸다? 다윗 왕 때 완전히 가나안을 싹 점령해 버렸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다 이거. 다윗이 자기가 그 시대에 해야 될 땅끝 복음화를 이루었다 그거예요. 전도에 힘썼다 그겁니다. 전도. 두 번째로 다윗은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했냐? 이게 사무엘하 5장이거든요. 사무엘하 5장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뭘 하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자기의 다윗성을 만들어 거기다 뭘 하냐? 언약궤를 모셔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만나 담은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언약궤를 딱 거기다가 모셔요. 언약궤를.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는 제사장의 일인 거예요. 제사장.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윗성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다가 언약궤를 딱 모셔다 놓고 거기에 회막을 다시 세워요. 이제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와라?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해라? 피언약, 피제사. 제사장의 일을 행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뭐 하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뭐냐? 기도죠, 기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일을 행한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이 뭘 잘했냐? 사무엘하 5장,
6장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무슨 일을 했냐? 왕에게 다윗 왕이 편안한데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하 7장 16절에 사무엘하 7장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하나님 축복 주셔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이쁜 집을 짓고 멋진 데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다? 저 낡아 빠진 휘장 가운데 계시구나. 내가 어찌해야 될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뭘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완전 감동하셔요. 진짜 내가 이스라엘 그 어느 집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가 처음이다. 네가 처음이다. 저렇게 신전을 짓고 우상의 신전들이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있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놓을 성전 하나가 없었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그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한 거죠. 이게 뭐냐? 선지자의 일인 거예요. 선지자의 일. 온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길을. 언약궤는 기도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놨다면 아예 성전을 지어서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치유받고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견고하리라.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자 하나님이 진짜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축복하시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예배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쓰셨냐? 첫 번째, 왕의 일을 행함으로 완전히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다. 전도. 제사장의 일을 행함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온 백성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줬다. 세 번째로 성전을 하나님 내가 짓겠나이다.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선지자의 일을 행함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하는 길을 닦아줬다. 성전을 직접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모든 재물들을 뭐 했어요? 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얻게 하신 금이며 은이며 노시며 다 뭐 했다? 하나님께 바쳤다. 지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뭐에 힘쓰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전도와 선교, 그죠? 전도와 선교에 힘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놓고 뭐 하시면 되냐?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처럼 기도함으로 저들이 사단에게 붙들린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을 짓는 선지자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속에 계시면 돼요. 계속 예배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처럼 진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을 영원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신다 그거죠. 이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았으나 진짜 사단에게 속아 말씀도 놓치고 점집을 찾아다니며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세움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전도의 일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언약궤를 모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 백성이 예배드릴 성전을 준비케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며 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도와 아버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주여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다윗이 받은 축복을 사모하며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그 후대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